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읽으시고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예배 마치고 가셔서 17장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오늘 아말렉과 싸운 기록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함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 더불어 새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 전쟁의 의미입니다. 아말렉에서 두 사건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갑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이다. 예수 믿고 사막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은 길을 간다. 마라, 쓴물, 수르, 신광야, 한계를 느끼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광야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되어야 할 것이 안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르비딤에서 쉬게 했는데 원망 불평으로 쉴 수 없는 르비딤, 하나님이 기적을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마땅히 물이 있어야 되는 사막 지역에 물이 없습니다. 그때 지팡이로 쳐라, 바위를 쳐라. 그리하면 물을 얻으리라.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것, 고난당하심을 의미하고 그 고난당하심을 통하여 물이 쏟아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셨던 것은 구원함을 얻게 한 거다. 그래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갈라질 거고 생수가 솟아날 거고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는 영광과 축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은 아말렉이 와서 싸운 사건입니다. 아말렉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마 가면 됩니다. 광야길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손주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 쌍둥이. 그 중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후손이 아말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 관계를 갖게 돼요.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아주 나쁜 놈들이, 도둑놈, 또 뭐 강도, 그런 거 해서 먹고 사는 안 좋은 사람들이, 질이 안 좋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아말렉 지역 르비딤을 지나가는데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으니 지나가기만 해달라는, 지나가요. 근데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싸웠다, 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 아말렉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늘 마귀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뜻은 전쟁을 일으키고 치고 삼키고, 이것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근데 마귀는 늘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마귀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공격해.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들을 공격하고 사업을 공격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수시로 공격합니다. 가장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죄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들이 이런 험악한 세상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공격하지 않고 뒀더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고 이 고생 안 해도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잘못 쓰는 강교함. 그래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강교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자기의 세력하에 두어서 자기 종으로 삼는 것이 그들의 목표죠, 마귀의. 그래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여자가 혼자 있을 때 공격하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조심해야 돼. 아이들도 가급적 혼자 있게 하지 말아야 되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누가 공격해 와요? 마귀가 공격해 와요. 기도하셔야 돼. 아담이 만약 옆에 있었더라면 아담과 의논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해서 막을 수도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혼자 있는 거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하는 거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하와를 혼란시켰어요. 하나님 절대 모든 걸 먹으라 그랬지 먹지 말라 한 적 없어요. 근데 강조하고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놀래가지고 하와가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하게 되죠. 사탄 마귀에 넘어간 결과 오늘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게 된 겁니다. 교회도 공격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배후에 악한 사탄 마귀 공격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주고, 그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도록. 아멘. 올해 특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니까 또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또 공격거리를 찾는다고. 누구 가운데 누구를 찾는 것이 좋을까 해서 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멘. 마귀 공격이다. 그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마귀 공격이다.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어렵나?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든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 공격이 있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와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할 때는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오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고, 시험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18세기 유명한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목회를 안 하고 전도만 하신 분인데 대단한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 이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영국의 설교자 조지 휘필드, 그분이 성도들을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녹수로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늙어가면서 녹수로 죽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자. 녹슬어 가지고 천덕꾸러기 돼서 죽지 말고 끝까지 수고하고 쓰임받고 닳아서 없어지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 가지로 적었는데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네 가지 도구가 있다. 첫째는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다 싫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마귀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염려 있죠. 괜찮은데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별일도 없는데 자꾸 염려 가운데 빠져서 조금씩 절망하고 수렁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 자꾸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뭘 걱정해.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생명의 언어를 써야지. 안 그래도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데 부정적 언어 절대 쓰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뭐라 하든지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또 뭐라고 하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산상수훈 말씀, 염려하지 말라. 아멘. 조금씩 절망에 빠져서 나중에 수렁에 빠져버려요. 반대로는 교만입니다. 잘나서도 교만하지만 못나서도 교만이라는 있는 거예요. 그게 불만입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 잘나서 불만 가질 수도 있고 못나서 불만 가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 엄마 아빠가 왜 이래? 집이 왜 이래? 불만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고 엄마 아빠 대적하고 이게 다 배후에 마귀 세력이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고 공격했던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에게 이 편안함을 주었어요. 괜찮네, 이제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편안함을 주어서 마음 놓게 하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공격적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과감하게 믿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 교만, 평안한 마음 없애야 돼.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줄 알고 또 뭐 성수주의를 안 해도 큰일 날 줄 알았다가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괜찮네, 별일 없네. 그러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긴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마음 먹고 마귀는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전에 한참 개구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세요. 개구리를 잡아다가 이 미지근한 물에 놓으면 좋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을 잠깐 올리기 시작해. 그러면 사우나에 간 것처럼 땀이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괜찮구나. 그래서 미지근하다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땀나고 좋구나, 사우나구나, 좋다 하다가 데워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물을 팔팔 끓었어. 팔팔 끓었는데 거기다 갑자기 개구리를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뜨거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뭘 쓰겠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은 그게 아니고
마귀는 우리한테 어떤 전략을 쓰겠냐 이래. 예, 미지근한 물 전략을 쓰는 거예요.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그러다가 마귀 밥이 되면 마귀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마귀가 끌고 간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껏 끌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마귀가 죄짓게 절대 안 해요. 갑자기 못된 짓 하도록 안 해요.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자꾸 집어넣어서 점점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조금만 봐라. 30분만 20분만. 그러다가 막 2시간 3시간. 평균 청소년들이 2시간에서 3시간 보더라고. 한 번 딱 걸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시간을 반드시 정해주고, 예. 핸드폰 보는 시간을 엄마 아빠도 반드시 정하고, 못하게 딱 정해놓고 정해놔야 돼. 한 번 빠져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 쳐들어가고 자녀들에게 쳐들어가고 교회에 쳐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사업 잘 된다고 방심했다가 한순간 끝납니다. 애들 공부 잘한다고 방심했다 한순간 끝난다니까. 근데 마귀가 한꺼번에 공격한 게 아니고 이렇게 차츰 공격하고 안심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이제 마귀에 끌려가는 거죠.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개감이 절대 돼서는 안 되고 절대 마귀 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긴장하고 교회 가까이 하고 예배 가까이 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삼킬 자 찾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열방 제자교회는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깨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하고 공격할 때 모세는 아말렉과 싸울 때 지팡이를 딱 손에 들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즉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느냐, 인생에 어려움이 왔느냐, 즉시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든다는 뜻은 높이 올리다는 뜻도 있고 제단을 쌓는다는 뜻도 있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마귀 공격이 왔을 때는 즉시 손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예배신앙, 기도신앙, 찬양신앙을 항상 잊지 말아라. 손을 드니까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 나라도 이제 저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밀 무기가 있어야 돼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작년 9월인가 발사를 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게 극초음 미사일 마하 10인데 볼게요.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전쟁 터질 때는 무기를 연습하고 실습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실패했다 그렇게 보고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이건 마하 19.5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0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9.5예요. 이미 성공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딱 이제 성공해놓으면 난리 나니까 실패했다. 제가 볼 때는 실패하는 척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이미 성공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느낌이니까. 이거 성공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 안 두거든요. 이제 미국 공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전쟁에도 무기가 있어야 나라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아멘. 이걸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많은 위인전도 읽을 필요가 있고 좋지만 성경에 그 승리하고 대단한 일을 이뤄낸 사람들 책도 보고 설교도 듣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시골 양치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양치기에서 왕이 된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돼요?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그 축복을 실패했어요. 나는 그냥 내 사는 날 동안은 이제 걱정 없어. 누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큰 교회를. 그러다가 한 방 얻어맞았어 목사님. 그래가지고 다 털렸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 제가 잘 보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한테 얼마나 내가 잘 보이는지 몰라요.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 막 이제 주시기만 하면 난 하나님 마음껏 기쁘게 해드리고 나는 조금만 기쁘게 할 테니까 봐달라. 그래도 나도 좀 기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정해요? 왜 안 한 사람은 뭐해? 하나님 나는 조금만 기쁘게 하고 몽땅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게 비결이거든요. 영원히 보존된다. 여러분의 축복이 영원히 보존된다. 여러분의 그 축복이 자녀대에 영원히 이어간다. 아멘.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거기에 다윗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정요셉 목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나는 믿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제 됩니다. 뭘 하든지 됩니다. 제가 비밀을 알고 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시원찮네요. 여러분 이름 넣어봐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보다 어마어마하게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축복의 보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하는 것마다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마한 축복 받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결국 자살하고 죽잖아요. 그에게는 비밀 병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밀 병기가 없는 거예요. 뭘 택하실래요? 그래서 이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냐 그래. 그러면 나와 우리 가정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단 한마디라도 적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뭘 하든지 잘 됐다. 우리 엄마는 뭐든지 잘 됐다. 우리 교회는 뭐든지 잘 됐다. 원하면 박수 한번 할게요. 진짜라는 게 이게. 지금부터라도 2022년 봄에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앞에 있어가지고 말을 할 입에 막 달랑달랑한데 막 하고 싶기도 하고 말아야 되겠다네. 할까 말까 장로.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해봐요. 우리 성전 공사할 때 작년에 급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직원이 나무를 싣고 왔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고 갔어요. 우리 권사님네 가게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좋죠? 직원이 그래 운전하고 온 직원이 장로님 가게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다 이렇게 작년 어려울 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안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더라. 비밀이 뭐냐 이거지. 그 비밀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설교 듣고 그냥 가지 말고 저렇게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돼도 됩니다. 그 뜻이거든요. 아멘은 돼야 됩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멘은 트룰리. 아멘은 트룰리. 트룰리가 뭐예요? 진심으로 반드시 꼭.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대신에 여러분 아이들 이름 넣고, 아이 없으면 여러분 이름 넣고 저는 열방제자교회 넣고, 시작. 열방제자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된 줄로 믿으면 아멘.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냐, 애들이 지금 왔거든. 애들이 목사님 설교 재미없다 그러면 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비결이에요. 이게 다윗이 이 한 가지 갖고 있었어요. 내 평생에 이 한 가지. 하나님, 내 평생은 이것입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왕위를 뭐 오래 갖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물었어. 너 뭐 한 가지 네 소원이 뭐냐? 자식 잘 되게 하고. 아니요. 우리 가정 축복받게. 아니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 손들기 원합니다. 손든다는 게 뭐였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손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했어요. 영원한 축복을 줬어요. 대대 축복을 줬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힘든 거 어려운 것 다 알아요. 그러나 극복할 힘이 어디 있느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되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 그거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만이라도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예배가 흩어지고 기도가 흩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 너희 가정만은 나를 향한 그 갈망, 나를 향한 그 예배의 갈망을 내가 안다. 너를 보존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축복하고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리라. 아멘.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으니. 이런 가정, 하나님을 향하여 손드는 그 가정. 너 뭐 하고 싶니? 뭐 해줄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드는 거예요. 모세가 손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난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드는 가정,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드는 개인들에게 하나님 좋은 걸 아끼지 않아요. 아멘. 그 다음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자식에게로 보존이 안 돼.
자기에게도 축복이 안 돼. 한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에요.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해. 왜? 하나님을 향한 손듦이 없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안 들어. 새 아들 죽고 자기 죽고 끝나잖아요. 그 왕위가 끝나버리잖아요. 축복이 끝나버리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뭐하지 못해요? 길지 못해. 이 말 하나님 앞에 들으면 되겠어요? 권사야, 네 축복이 길지 못해. 이 말 들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네 장래가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당대가 잘 되고 후대가 잘 되고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네 나라가 길지 못해. 네 축복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손 안 들었어요. 사울은 단 한 번도 예배 신앙도 없고 기도 신앙도 없고 말씀 신앙도 없어요. 그래 길지 못하다. 그리고 왕위가 이미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게 우리 비밀 병기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럼 가정이 평화롭고 아이들이 잘 되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이 6천이야. 그리고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딱 쳐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부릅니다.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았다, 이제 내가 갈 테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간다. 오늘 같으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 당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막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막 겁을 주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걸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면 사울처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 사울이 어떻게 어려워서 백성이 흩어지는 거예요. 당신 앞에 있다가는 나도 죽게 생겼어. 이제 우리 살 길 찾자. 그러고 이제 흩어지는 거야. 하나씩 둘씩. 정한 날 오기로 했는데 안 와. 일주일 안에 오기로 했으면 와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살 것 같은데 안 오잖아요. 그걸 자기가 보았어. 그리고 자기가 예배 드린 거예요. 어떻게 드렸어요? 부득불 번제를 드렸다. 자기가 부득불 예배 드린 거예요.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권한은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서 했어요?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라는 말은 아파크란 말인데 자신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키는 게 우선이야. 자기 지키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서느냐 망가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신앙생활 보통 때 잘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가버린다. 그런 사람이냐? 다윗은 아무리 죽어도 죽을 위기가 와도 선을 안 넘어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면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갔어. 근데 굴 앞에서 사울이 와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저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거 지금 쉬고 있는데 칼로 가서 탁 치면 끝난다. 다윗을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야영을 하는 거 밤에. 그래서 다윗이 몰래 데리고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어요. 바로 지금 눈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해. 저런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지금 한 거다.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운은 부으신 자를 나는 칠 수가 없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고 오잖아요. 근데 그 옷자락 벤 것마저도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이에요. 당장 축복 안 와요. 당장 좋은 일 하고 신앙 지켰다고 축복 안 온다니까. 어떤 경우는 몇 년이 지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불 했다. 부득불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 자기 지켰다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지 않냐? 나도 인간인데. 자기 가정 지키는 일에 우선해버리고, 자기 지키는 일에 우선해버리고, 그 번제 드렸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왕의 나라가 뭐하지 못해요? 기르지 못하다. 부득불 조심해야 됩니다. 급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그때 우리 신앙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는 굳게 믿었어요. 정말 내가 다시는 실수 안 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다시는 실수 안 한다.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10년 동안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교회를 축복하리라. 부득불 없어요. 내 사전에 부득불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이 성수주의를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헌신 안 하고, 어쩔 수 없어서 11조 안 하고 다 카운트 하십니다. 네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그때 신앙 지켜야 돼. 아멘. 지켜야 됩니다.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지켜주리라. 네 가정을, 네 후손을 영원히 지켜주리라. 사울은 뭐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네 축복 오래 못 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손 드는 신앙. 아멘. 손을 드는 신앙,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신앙이 당대와 후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백성들이 흩어져도 부득이하게 번제 화목제물 드려서는 안 돼.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이 무찌르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없이 한다는 말씀은 마하라는 뜻인데, 아예 그냥 없이 한다, 파괴한다, 문질러서 지워버린다, 지우개로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요. 여러분 가정을 괴롭게 했던 그 마귀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요. 우리 교회를 괴롭게 했던 마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승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드는 순간 피곤할 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어이구. 그래가지고 놀랬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 위에 앉게 하고 그 손을 받쳐서 끝까지 손을 들게 했어. 끝까지 손을 드는 가정, 끝까지 손을 드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왜? 손이 들려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모세 홍해를 가를 때다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어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니까 정말 불가능했던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군.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손만 들어라. 하나님의 손을 들어라.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핵심 포인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뭘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 가정에 왜 홍해가 안 갈라지나?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실까? 뭔가 있지요. 순종하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신앙, 예배신앙,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통과한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땅을 두 지파 반은 동쪽에 두고 이제 강을 요단강 건너서 저걸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12정탐꾼 보낼 때 10정탐꾼은 안 된다 이게. 거인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다니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냐?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우리는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한다. 가자. 하나님을 향하여 손든 거예요. 뭐라고 성경 기록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오래 가지 않았어요. 단번에 그 땅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셨으므로 단번에 그 땅을 빼앗았어요. 아멘. 이야,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단번에 그거 차지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땅을 단번에 차지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 좀 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냥 단번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한번 욕심 내세요. 하나님 단번에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빼앗았어요? 단번에 빼앗았어. 시험 합격이 1차, 2차도 있을 수 있지만 1차에 합격하는 거야.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단번에 그 땅을 빼앗았어. 그래 아이들 알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면 단번에 빼앗는다. 아멘. 확실하게 기억해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손드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예요. 니들 지금 재밌게 하려고 목사님 또 찾아서 이렇게 또 가져온 거예요. 니들 정신 차려야 돼. 니들 또 목사님을 좀 기쁘게 해봐.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려서 니들이 축복받는 거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단번에 승리하는, 단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골리앗, 이 엄청난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냐 이거래. 야,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손에 칼이 없어. 자기 손에 칼이 없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니까. 네 실력으로 아니야. 네 능력으로 아니야.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니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싸워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실력은 물맷돌 5개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골리앗이 무너진 거죠.
너희들만 한번 읽어보자. 목소리 얼마나 크나. 아랫배에다 힘줘야 된다. 목사님 딱 듣게 곳곳에서 해봐라. 다 주일학교 학생들만. 시작. 아이고 왔나 보네. 그래가지고 무서운 골리앗을 물리치게 생겼어요.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는 거야. 자기 손에는. 주여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실력 없었습니다. 하나님 난 능력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대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다.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실력 믿다가 미끄러지고 자기 능력 믿다가 미끄러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예배신앙 절대 예배 포기하면 안 돼. 어떤 상황에도 예배 포기하면 안 돼. 어떤 상황에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봐. 1년 하나님 1년 동안 난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네가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준다. 네 가정이 말씀을 지키면 나도 너희 가정을 지켜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늘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가만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마귀는 마지막 멸망시켜서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시죠. 모세가 아말렉을 이긴 비결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 정상은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가정도 되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야 돼. 반드시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왜 산 정상이 교회냐?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다른 데도 계시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거기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 있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포기하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포기하면 안 돼.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절이에요. 사순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내가 나가리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이번 봄에 꼭 싸워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싸워주시는 필요합니다. 싸워주시옵소서.